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전. 우리 속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속전이라는 말씀은요, 오늘 보게 된 이 말씀은 정말 또 뚱딴지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28장 29장에서 제사장이 등장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중간에 원래 이제 마지막을 가면 되거든요. 물두멍이 나오면 돼요. 근데 중간에 뚱딴지같이 또 속전이 등장했어요. 속전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건 속전이라는 단어는 몸값이라는 겁니다. 몸값.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겠지만 뚱딴지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연은 없기 때문에 혹시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맥 자체를 하나님이 틀려시겠냐고요. 우리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이거 말하고 말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말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보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내용 이 메시지를 간단히 딱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 한번 따라할까요? 속전. 속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전이 그냥 단독으로 쓰이고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4번 정도 4번이나 5번 정도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수라는 단어가 5번 정도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보시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 지금 계수할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계수할 때 이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전을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속전만 딱 따지면 속전이라는 단어는 몸값인데 몸값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과정 가운데 능력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속전의 제일 1차적인 건 어떻게 보면 구원에 가까운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비용 속전의 값을 드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 지금 금양단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속전을 드려라 라고 하면 사실 메시지가 안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속전을 받는 자들이 금양단에 있는 직무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자들 지금 너희들 아니고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나오죠. 그 사건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계수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사람들을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 계수하다는 단어는 또 하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뒤에 이제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계수하다는 직무를 주다, 직무를 임명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러니까 그냥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대 근동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내 거의 이걸 파악할 때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소유, 내 소유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간혹 쓸데없는 사람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 물론 막연하게 그런 경우 있겠죠. 남의 물건에 접시가 몇 개인지 숫자를 세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거의 물건을 새길 때는 내 거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수에는,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수에는요, 내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물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때에 이런 개수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함축돼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권과 당연히 내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이제 뭐예요? 주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 꽃을 내 거니까 여기 놓든지 저 문 앞에 놓든지 내 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내 게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맘, 소유권이 있다는 건.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계수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맘대로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엄숙하게 징벌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한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행사한 것 때문에, 어떤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성경이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넘버냐? 이게 하나씩 계수하는 거거든요. 이 민수기 핵심은 뭐예요? 계속 계수하는 거예요. 그 계수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는 의미와 내 것인데 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전쟁하는 데 쓸 거야 를 가르치는 게, 나타내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저기 지금 명수대로 계수한다 라고 했는데 왜 계수하냐?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지금 싸움에 이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일꾼으로 쓸 거다 라고 지금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싸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죠. 계수에 대한 강조와 20세 이상이 나와요. 15절인가요? 20세 이상 백성들을 이제 계수한다. 14절에 나오죠. 이 말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이 뒤에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양단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한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요, 자동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봉사의 임무가 맡겨지죠. 근데 이 봉사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 돼서 하나님의 내가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교회 내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기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쓰시는 거예요. 이 뒤에 좀 더 보긴 하겠지만, 이제 이 속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속전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라가면은 하나님 쓰신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개념만 앞서서 우리가 이것만 좀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두 개만 읽고 가면, 이사야서 40장 26절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40장 26절에 이런 말을 이제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수요대로가 계수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수하다 이 단어인데, 계수하셔서 지금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힘을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과 이 만물을 배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수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도 무엇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위해서 숫자를 하나씩 헤아린다 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단의 기도까지 나아간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하나님이 각기의 위치에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새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이거 하나만 더 읽으면 이 수요에 대한 내용, 시편 147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수하면 쓰시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여기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하나님은 염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봤을 때 이 몸값이라는 것은 뭐 속전은 뭐 의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예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속전이 있어야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래야 뭐가 있어요? 12절인가요? 그렇게 해야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과 내가 또 다른 내 자아가 또 살찌어서 우리 금요일날 그 영적 침체의 말씀 중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아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영광을 가로챈다던가 내가 일을 한다던가 하면 또 계속 딴 데로 가거든요. 그걸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수많은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이 함정,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상번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완성인 대속, 그 대속의 사건을 묵상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근황난의 기도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새기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 본문 특별히 이 속전에 대한 내용을 이 11절에서 16절 사이에 크게 세 가지가 큰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2,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 13절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냐면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원은 값없이 받았는데요, 맞죠?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받았어요. 근데 이 값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건진받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건진받는 건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핵심 중에 무엇입니까? 청교도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왜 죄에 대한 각성이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죄에 대한 해결법이 없었는데, 아무데도 해결법이 없었던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때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성소의 무게로 딱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의 무게로 세계를 매긴다네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예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내라. 이건 뭐냐면 성소의 무게로. 보면 옛날에는 동화 같은 것들이 이제 무게, 동화, 뭐 은화, 금화가 있는데 이게 규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가 그닥 그 가치가 아니라 무게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좀 달라지고 여기 가면 좀 달라지고, 길이도 여기 길이가 그 당시에 뭐 큐빅 같은 게 팔꿈치, 여기 큐빅이거든요. 이 거리예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이 큐빅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몇 센치, 어떤 사람은 몇 센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성소가 책정하는 그 무게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떻게 생각하는 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만이 이 무게는 측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이 이 비용이 감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구원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행함, 내 느낌, 내 가치성, 내 성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인정 안 받는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측량법으로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법에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정확히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의미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이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단어가 쓰인 것도 되게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냐면 기념이란 단어를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이 기념이란 단어는 회상하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 이런 단어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생각나게 하냐라고 했을 때 속전을 뭐라고 했다고요?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 이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그건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든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나온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잠깐 봤지만 14절 말씀에 14절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시면 시작. 지금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드린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적 단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따르니까 영적인 단계가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길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젖을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양식된 자들이 자라갔을 때, 마치 금양단의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자들은 봉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우린 정확히 우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신앙의 단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가 나타난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자라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을 수요에 따라, 12절에 수요에 따라는 단어, 이거 안 설명드렸구나. 12절에 30장 12절 말씀 보시면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라는 단어가 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계수. 수요를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계수하다예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수요를 조사하다라고 썼어요. 단어 쓰임이 좀 달라지면서. 왜냐하면 다른 의미로 번역돼야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식으로 번역한 뭐냐면 위치에 맞게 직분을 임명하다, 할 일을 맡겨주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요. 이 개념 안에는 14절에 20살 이상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 맞게 분명히 직무를 준다는 거죠. 그게 오늘 잠깐 읽으려고 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하나의 다른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그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봤어요. 그 가운데 우리 뭐 하게 되냐면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12절이 하나의 단락으로 끊기고 13절에 좀 이렇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위치에 맞게 봉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맡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창세기 말씀 때도 한번 봤는데 넷째 날인가요? 넷째 날 맞죠?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셔가지고 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그걸 설명드릴 때 한 말씀드리는 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달은 성도를 상징한다. 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달은요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계속 달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밤에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달이에요. 그럼 그 달은 어디서 빛을 가져옵니까? 태양에게서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히 공급받을 때. 공급받으면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속여가지고 계속 뭐 하게 하냐면 안 나타나니까 저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 나타나면 뭐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예요. 내가 안 나타나면 뭐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더욱더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냥 간구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도요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시면 알아서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들에게 새기는 거죠. 너희는 이 속전의 의미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까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질병만 안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보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봉사의 직무를 맡기는데 그 봉사의 직무는 잘하게 되면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에는 구분이 있다. 그리고 잘하게 하실 때 봉사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더 경계함으로 우리가 상번제 드리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속을 하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지식 면에서나 체험적인 면에서나 능력의 면에서나 성취, 열성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동일하게 속죄의 근거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속죄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더 큰 죄, 더 작은 죄 이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사주의 진영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혹은 뭐가 귀신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로서 우리가 뭐 죄들을 씻어내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이거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말인 거죠. 마치 사실 그건 사실 토속 신앙에 가까워요. 굿을 뭐 해야 된다. 부족을 갖고 살아야 된다. 뭐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속죄의 근거는, 대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그 헌신 면에서나 결실에 있어서 동일하진 않을 수 있지만, 헌신이나 결실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확고하고 영원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일 저희를 맡기셨을 때 절대적으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놓치려면 지금부터 자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가르쳐주신 길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기쁨은 근거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오늘 또 고백을 또 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였고, 그걸 우리는 맛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거,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꿈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